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디도서를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크레타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을 편지로 보냅니다. 디도는 크레타 섬 그 지역의 목회자였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 디도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할례당은 선한 행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할례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교훈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건전한 교훈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은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 속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한국의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러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그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충격이었죠.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비판 내용이 대부분 맞다고 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에 있어서의 그 물질 만능, 또한 큰 교회에 있어서 세습, 여러 가지 등등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100% 호응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지 못할 때 이단에서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젊은이들의 의구심을 이 단체가 풀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걸로 빠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모습의 교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활개를 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겠다. 디도서의 말씀은 할례당으로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모여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들을 잘 살펴보니까 선한 행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즉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도 성령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 주 19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인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코로나 19의 사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1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빌레몬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선한 행위가 돋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지난주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냈던 그 편지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만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빌레몬서를 읽으니까 빌레몬은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신앙과 행위에 일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4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빌레몬은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의 행위가 신앙과 일치한다고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참 좋은 성도로 살고 있는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어려운 일, 좀 더 어려운 선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것은 클리어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좀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려운 일, 그 선한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선한 행위였을까요? 당시 이 초대교회 때에는 각 도시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보면 일부 학자들은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할 정도인데 저는 너무 참 심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반반 정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마다 보통 시민들이 반, 노예들이 반이었던 그런 2000년 전의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빌레몬에게도 노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어느 날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이유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빌레몬을 만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만나는 겁니다. 노예. 왜 그가 거기에 잡혀왔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일은 늘 전도하는 일이니까 빌레몬에게 감옥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가 도망온 노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은 다윗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오늘 빌레몬에게 그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주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당신은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주인들이 그 노예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그를 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같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형제로서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 15절 16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를 빌레몬을 떠난 것은 아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영원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오네시모가 노예가 아니라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대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인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실행하기 힘든 어려운 선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받아주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하는데 네가 자발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진하다, 자발적으로 하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자발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헌금을 할 때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랑 똑같은 거죠. 선한 행위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든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려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선한 행위를 해왔던 사람이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극도의 선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스스로 또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또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19절을 보면 역시 바울 때문에 빌레몬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오늘날 말로 연대보증입니다. 내가 보증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롭게 변화한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에 의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믿는 발에 도끼 지킨다 그런 얘기 있죠. 잘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이러한 결단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를 보면 크레타 지역의 교회 안에는 성도라는 이름을 하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할례당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할례당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한 그룹인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강한 주장을 하면서도 선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른 교훈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삶에 있어서 선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바른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바른 교훈에 맞는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도서에는 교회 장로들을, 감독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도 당연히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행하기 어려운 선한 행위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대 보증을 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은 숨을 쉬기도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불편함, 두려움, 원망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준해서 제가 선포한다고 하면 바로 선한 행위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가지 않는 것도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벚꽃놀이는 내년에 해도 되고 도심 시부야 가서 여러 가지 가게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선한 행위입니다. 저는 비상사태가 선언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 예배를 계속 지킬 것이고 아마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자면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지키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자로서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목회자와 나누는 것도 선한 행위입니다. 또 목회자가 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선한 행위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회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다 마스크를 50개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선한 행위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비상사태가 오면 안 될까 봐 어느 가정에 쌀을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는 한국에서 저에게 마스크 50장을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서 전부 신청을 했는데 다시 빠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장이라도 외국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 50장을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받았죠. 그런 일들이 선한 행위가 아닐까요? 그런 거 하나가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대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이 사회에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성경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할례당이 되었을 때는 전혀 자기 주장만 있고 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를 보니 그 빌레몬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더 어려운 선한 행위를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지키기 힘든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따뜻함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해야 될 선한 행위가 있다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2, 3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특히 어제는 교회를 청소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이런 선한 행위를 내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